예수님의 도시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갑자기 생뚱맞죠? 예수님의 도시락.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들과 함께 그 우물가에서 대화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2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의 어른들, 특히 우리 선조들께서는 거리시민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드리는 게 참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게 참 예배일까요? 기도원에 가서 드리는 게 참 예배일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거린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오직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엉뚱한 대답 같죠? 질문에 의당 둘 중에 하나를 요구했는데 예수님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참 예배라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도래했는데 지금부터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분명하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떤 것이 참 예배인지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 내가 말하는 그가 나.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네가 말하는 새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가 나다. 깜짝 놀랄 얘기죠. 내가 그라는 이 표현을 보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그죠? 모세가 호렙산 중에서 시든 물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곧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과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일 것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이제 예배가 어때? 영과 진리로 된 예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라고 한 말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한 말은 동등한 같은 위치에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곧 메시아심을 이 여자는 깨닫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 곧바로 모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더 마을로 뛰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면 마을로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모두 와서 이분을 만나보세요. 이분은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 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 될 일도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세요. 어서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동네방네 뛰어다녔던 거예요. 사실 이 여자는 어때요? 부끄러워서 낮에 다니지도 못한 여자이죠. 그래서 정오에 그 뜨거운 햇볕에 물을 받으러 왔던 사마리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어요.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이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당당하게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라고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여자가 외치고 다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쳤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도 이런 기쁨 속에 뛰어다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든지 그냥 부끄럼도 사라지고 당당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쳤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상사, 후배, 동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이 못 봐요. 정말 많이. 복음을 전하러 했더니 쪽지만 돌리고 다녀요.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게 또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전도지 돌리고 다니는 게 복음을 전한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 저는 정말 애매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입술로 외쳐야 돼요. 내가 받은 그 감격을 외쳐야 돼요. 너무 신나는데 그걸 어떻게 입을 가만히 두고 있나요? 여러분들 식당에 갔는데 너무 음식이 맛있는 거야. 이 집이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 봤어. 여러분 이런 음식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곳곳마다 거기 식당을 자랑합니다. 그죠? 그 식당이 금방 어때 떼부자가 되잖아요. 그게 전도의 전도.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다른 게 아니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받은 기쁨, 감격. 너무 신나서 이걸 그냥 입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떠드는 거야. 다니면서 글쎄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목사님이 안수 딱 했더니 순간 싹 나와버렸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거짓말 같이 진짜야. 봐봐 그러고 이제 다니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기쁨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묻진 않겠어요. 각자 한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도대체 몇 명을 전도했을까? 나로 인해서 몇 명이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을까? 아직도 우리 엄마도 전도 못했는데, 아직도 우리 오빠도 전도 못했는데, 아직도 내 동생도 전도 못했는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전도 못했는데, 이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 지탄받던 여자였는데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네들이 어때요? 한둘 나와서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치 이 여인처럼 동네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흥분되어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부끄럼도 있고 지하철에서 전하고 길거리에서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저는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왜일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왜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의 외침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하나둘씩 몰려들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원래 그랬어요. 두려워서 내가 말을 했을 때 문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까? 두렵고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쭈삣쭈삣 하다가 나중에 하지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때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듣는 이의 어때요? 귀를 주관하시면 깨달아지고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만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대히 나가서 전하면 외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전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말도 잘하고 나는 얼굴도 잘생기고 나는 어디 가면 당당하고 그래서 내가 전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 천만에 천만. 절대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 똑똑해서요. 절대 남의 말 함부로 안 듣습니다. 누가 아무리 똑똑한 말해도 그거 들으면서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었어 벌써 이렇게 말해요. 절대 내가 말 잘해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내가 담대히 믿고 나가면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해. 내가 있다. 저는 학교에서
예수로들을 만들어갖고 학생들 전도하는데 이번 학기에도 70명의 학생들을 완전히 영접시켰어요. 거의 한 학기에 거의 70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전도해서 영접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두렵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신나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대충 하면 하나님 하시니까. 진짜로 대충 전하면 저도 예수님 믿을게요. 본인이 시인을 해요. 놀라운 일은 저는 별거 한 거 없는데 학생들 자기네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대요. 이게 누가 한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저 예수님 이름만 전하면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듣는 사람의 사고를 바꾸시고 듣는 사람의 수준을 내 수준에 맞추셔서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인식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하여튼 어떤 일로 알 수 없었던 일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현재. 내가 난 하나님 믿어야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언제부턴가 마음이 쏠쏠쏠 하나님께로 가서 교회로 가게 돼요. 누구의 전도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우연히 교회 십자가 보고 가기도 하고 이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성령님 하시라는 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성령께서 도우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 또한 그냥 신나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요? 그 기쁨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다 기쁨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다 경험했을 텐데 그거 다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 장롱 속에 넣어놓고 왔네. 그거를 지금도 살아있어야죠. 그러면 당당하게 복음 전해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울였던 이 사마리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했었대요. 부끄럼도 내어던지고 두려움도 내어던지고 당당하게 동대로 나가서 지침마다 뛰어다니면서 여보시오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저기 우물가에 계신데 다 모여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전부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딴 게 아니에요. 전도 그러면 막 너무 많은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대로 전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대로 전하면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하면 되고요. 나처럼 아이를 가르치면서 만난 예수는 그렇게 전하면 돼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기쁨,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우물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돌아옵니다. 음식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포부도 상당히 와서 예수님 저희가 구해왔습니다. 자 이곳에 와서 예수님 식사하세요 하고 막 예수님 막 부르는 거야. 그랬는데 그때 어때요? 제자들이 돌아올 때쯤에 벌써 동네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야. 그래서 어때요?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그만하시고 와서 밥 식사하세요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시간에 한창 배가 고플 때였거든요. 정오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고맙다. 밥을 갖고 가서 먹고 가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생뚱맞죠? 먹을 게 없어서 음식을 구하러 갔다 왔는데 구해 왔는데 자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 그 사이 갖다 줬나? 아니면 예수님이 미리 도시락을 싸오셨나? 도시락이 나오고 예수님 도시락을 싸왔다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아니면 누군가가 물고기다 쓴 말이 보리떡 쪽에 물고기 갖다 드리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 제자를 보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먹을 음식은 그 밥이 아니고 음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먹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걸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요.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음식이다라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얘기해. 예수님 말씀 그얘기. 난 지금 배가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배 안 고파. 실제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니죠. 배는 고파져. 뱃속이 꼬르륵 끓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어요. 교회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밥을 드시는 시간도 잊어버렸다. 밥 먹을 생각도 잊어버렸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뭘 할 때 이런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영혼이 주님께로 오면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뭐래요? 그것이 나의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먹을 음식을 구해왔고 그래서 막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구해왔으니까 예수님께 칭찬받겠지. 그리고 당당하게 와서 딱 그냥 예수님 식사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생뚱맞게도 그렇게 힘들게 여기 왔는데 야 제자들아 고맙다 수고했다. 내가 먹을 때 너네 이거 다 먹어 뭐 이렇게 좀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황당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먹을 음식은 물과 빵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먹으실 잡수실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마침 등집대가 되었고 제자들이 구해온 이 음식을 예수님께서 내칠 정도로 무엇인가에 빠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빠지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가 알 수 없는 너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내게 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때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 뭡니까? 너네들이 그냥 너네끼리 모여서 목장에서 살고 그러지 말고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은 기쁨이니라.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당당하게 맞서면서 나가라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책무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책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교회의 전도팀에서만 하는 전도로 생각해. 여자 전도팀에서 하는 전도, 남자 전도팀에서 하는 전도, 장로 전도팀에서 하는 전도.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돼, 모두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성도의 의무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복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또 읽고 외우고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지식이 버린 거예요. 차라리 말씀 안 들어도 좋아. 목사님 말씀은 들어도 좋아. 나가서 그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양식과 예수님 말하는 양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 양식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양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양식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이며 힘의 원천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딱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죠? 에너지고 힘의 원천. 예수님의 에너지,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구원, 사역, 영혼 구원 사역이 있더라고요. 단 한 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무덤으로 갈 수밖에. 유엔에서 통계를 냈는데 지구촌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3초에 한 명씩. 3초에 한 명씩 굶주림으로 죽어.
우리는 진짜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 남아 돌아서 막 버리고 음식 분리수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분리수거할 게 없어요. 다 먹어도 모자라서 먹을 게 없어서 삼초야밀이 죽어가고 있대요.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에 28,800명씩 목숨을 잃고 있대요. 하루에 이 세계에서 한 해 1년 동안에 1,051만 명이 굶어 죽고 엄청난 재해죠. 그죠? 이 음식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니면 생명이에요. 메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그다음 존중의 욕구, 자아실의 욕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욕구인데, 그 욕구가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 지금 먹는 거, 음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음식이 해결이 안 되면 목숨을 앗아가. 그게 1차 욕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에 자기의 사역을 빗대서 말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굳이 구원 사역을 음식에다 빗대서 말한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고 사냥하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없으면 하루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중한 게 음식이고, 이 음식만큼 소중한 게 영혼 구원 사역이라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실 때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먹을 양식이라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곧 먹을 양식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는 거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양식보다 소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오신 뜻이고 예수님이 오신 가장 소중한 이유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자기 백성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구원은 예수께서 양식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의무이고 책무이고 에너지이고 힘이라. 예수께서 성도의 구원은 자신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며 먹어야 할 음식이라고,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어떻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의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이 가장 소중한데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바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그 사람 또 바로 다음 사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기쁨, 그 감격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입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연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걸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그 답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나의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지는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도 받는 여러 가지 손가락질, 음해, 지적사항,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십자가를 내가 졌을 때, 내 것을 포기했을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놨을 때,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나눴을 때, 그때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 순결하신 예수께서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모욕당하셨고 발가벗겨지셨고 온몸으로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신 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곧 음식. 주님이 했어야 될 음식. 에너지고 파워. 이것을 우리에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내 생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다 이루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우리 생명을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가 모든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양식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내가 먹을 양식은 바로 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아. 안 먹어도 배불러. 내가 바라는 일들, 계획한 일이 잘 풀렸을 때 안 먹어도 배 어때요? 열심히 키워놨더니 우리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 거야. 남들 아무나 갈 수 없는 대학에 간 거야. 합격했어요. 전화가 와서 합격했다고. 그는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죠? 우리가 기쁜 일은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그랬던 거야. 너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배가 어때요? 든든해져 갖고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 그 얘기 해보고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때가 지났지만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때마침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갖고 예수님께 먹으라고 드렸어요. 잡수시라고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마침 여인이 막 가서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제자들한테 열심히 음식을 구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벌써 있어라고 말하는 거야. 황당하죠. 얼마나 힘들게 구해왔는데. 그죠? 눈치도 없으셔 예수님. 나 같으면 수고했어. 수고 많았다. 막 칭찬도 한번 해주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어. 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단대에 나가서 지냈죠. 동네방네 다니며 외치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여 예수께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안 먹어도 배불러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큰 교회 막 집사님들과 전도했고 몇 명이 왔어 그러면 목사님 기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왜 기분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목사님도 본인이 다른 사람 예수 믿는데 본인이 기뻐할 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기뻐하시는 거는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속아 늘어가는 그 모습이 기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거예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시간과 노력을 구원 사역에 드릴 때 기뻐하신다. 좋아하죠. 즐거워하신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파송하시면서 내 영혼에 새겨주신 높은 뜻, 내 인생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배야, 네가 나를 믿니? 그렇다면 나를 전해라. 영배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네가 가서 세상에 나를 전해라. 나를 자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는 예수님의 도시락은 영혼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는 나의 도시락은 무엇일까요? 돈 버는 건가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건가요? 집 사는 건가요? 우리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건가요? 나의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리라.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리라.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님의 소식, 그 복음이 몇 사람에게 전해졌을까? 내가 전도해서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됐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 내가 만약에 오늘 집에 가다가 내 생을 마감하게 된다. 길거리에서 마감하든 잠에서 마감,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내 생을 마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는 도대체 몇 명이나 전했니? 너는 도대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니? 말했을 때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바빠서 아직은 못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가서 많이 전하고 올게요.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삶은 언제 마감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적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 1월 첫 주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해보잖아요. 원래 2025년 내가 뭘 할까? 생각해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입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온몸을 통해서 나의 말과 분위기, 행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나의 진실성이 전달됐을 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집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존경할 때 내 말에 에너지가, 파워가 생깁니다. 내 삶의 모습이 그들의 기대에 꽉 일치할 때, 딱 맞을 때, 내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기대와 딱 맞을 때 복음이 전달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2025년에는 내 삶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세워봤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어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어때? 나를 양보하며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모두를 위해 나를 내어놓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비결은 우리 삶이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을 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면 그것을 당연히 외치며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따르기 때문에 더 기쁜 일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살 수도 있고 저런 모양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쓰레기를 치우면 어떻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계단 청소를 하면 어떻고 창문 청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배달을 하면 어때요? 풀빵 장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이 모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때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책임져. 오늘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죠. 마지막 36절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성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리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 속에서 때때로 만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근무하는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저 사람처럼 하수면 있다면 나도 예수님 믿겠어. 성도들이 다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예수님 믿겠어. 이런 말을 나오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배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우리 각자를 통해서. 각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모시고 오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장소를 떠나서 큰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